오늘의 제목은 뭐냐면요. 교회 나오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되는 요인 두 가지가 있대요.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또 본문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본 영화인데,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 영화인데, 제목을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엄마, 우리는 왜 아빠가 없는 거야? 막 아이들이, 친구들이 나를 자꾸 놀려. 어서 들어본 대사죠?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이때 뭐가 그렇게 감동이 됐었냐면요. 이 아이가 엄마 다른 애들은 고기도 먹는데 우리는 왜 그런 고기도 안 먹는 거야? 아이가 맨날 이렇게 징징대고 또 이렇게 막 엄마를 졸라댑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마음을 새기면서 아이한테 아빠는 멀리 가셨으니까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아빠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이 아이가 잠을 자다가 눈을 딱 뜨는데 엄마가 안 계세요. 두리번 하다가 밖을 돌아다니면서 막 울고 안 계시니까 집에 들어와서 막 우는데 한참 있다가 엄마가 아이 우는 소리를 듣고 부랴부랴 들어옵니다. 한 손에는 그 신문지에 뭐를 이렇게 싸갖고 오는데 그게 돼지고기였나 봐요. 그리고 엄마가 왔는데 이 수건으로 머리를 이렇게 가리고 왔어요. 나중에 아이가 엄마를 보면서 엄마 더워서 머리를 자르신 거예요? 물어보는데 마음이 막 그때 저미는 그 생각이 지금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눈물이 많이 그때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게 제목이 뭔가 계속 오늘도 막 찾아봤는데 그걸 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뭐예요?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는 엄마. 그런데 엄마의 마음을 모르는 아이. 이게 너무 짠하더라고요. 오늘 바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애들 같은지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 또 낮에는 구름기둥, 이것이 움직일 때마다 나를 따라오면 된다 이러면서 계속 가이드를 해줘요.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는 만나를 내려주고, 그 다음에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달 동안,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한 달 동안 고기 먹을 양은요, 자그마치 메추라기 2마리씩만 3마리씩만 먹어도 1억 8천 마리예요. 300만 명이 먹는다고 치면은 저녁마다 아침에 그거를 하루에 한 끼씩 그거를 줬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한 달 동안 내린 게 1억 8천만 마리 정도. 야, 그 정도면은 참새도, 제가 참새구이 팔아봐서 알지만 그거 잡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일으켜서 그것을 계속 보내주고 먹기 싫어서 질릴 때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정말 투정만 부리는 아이들을 이리저리 데리고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은요, 신광야를 떠나서 이번에 르비딤이라는 걸 도착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난 목적은 뭐냐면요, 시내산에 가서, 호렙산 바로 옆이 같이 있는 게 시내산인데 거기에 가서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근데 거기서 10km 정도 떨어진 곳이 바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제 예배하러 다 왔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마침 뭐가 없습니까? 물이 없대요.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정말 아이들처럼 그렇게 울며 짜며 그런 모습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그러면서 그렇게 우는 아이를 달려줘서 물을 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외부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가 와서 뒤에서 사람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약탈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안 되겠다. 그래서 외부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는 게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내부적인 문제, 외부적인 문제. 그래서 오늘은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교회 나오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두 가지. 내부적인 요인, 외부적인 요인.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신앙생활 방해되는 요인, 교회 나오는데 방해되는 요인, 가정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17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났어요. 그리고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이라는 곳에 가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한 목소리로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갔고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을 따라갔는데, 자,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뭐예요? 부족한 게 없어야 되는데 물이 없대요.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이 이구동성으로 물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목말라요. 이들의 모습은 정말 애들 같은 모습이에요. 다 들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달라고 하는 모습. 그런데 광야는요, 원래 물이 없는 데예요. 물이 있으면 이상한 데예요. 그 엘림만 너희들이 나중에 가나안을 가면은 이런 곳이, 가나안은 엘림 같은 곳이다라고 해서 보여준 것이지, 오아시스가 막 12개나 있고 나무가 한 70그루씩 막 있는 그런 데는, 사막 광야는 어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광야를 따라 나왔으면은 물이 없어야 되니까 하나님, 물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물이 없다고 투정을 부리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마녀사냥이죠. 한 사람을 지목을 다,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러지? 누구 때문에 그러지? 우리 가정에서 보면 딱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러면 참 좋아. 근데 이거 누구 때문에, 야 네가 이거 하자고 그래갖고선 이렇게 된 거 아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가서 하는 거예요. 내가 널 따라왔었는데 네가 이 물을 안 주는 이곳으로 오게 만든 거 아니요? 모세가 뭐라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물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이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거야 뭐야,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왜 물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계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툰다라는 것을, 원어를 보면요, 사냥개가 으르렁거리면서 들이받을 모습이래요. 그러니까요, 얘네들은 이제 작정하고 들이대는 거예요. 온 회중이 모세를 향해서 가갖고 너 때문이야 이러면서 돌멩이도 막 들으려고, 이런 모습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다시 생각하라는 거죠. 지금 안 보여? 불기둥? 구름기둥 안 보여? 내가 지금 인도한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게 3절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거기서 백성들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거죠. 목이 말라, 아무 얘기도 안 들려. 그들이 모세에 대해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기까지 머리 올라간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가 필요한 게 없으면은요, 이성을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녀 사냥을 해갖고 얘한테 얘기하면 되겠구나 싶으면은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생각이 안 들어요. 자기가 뭐를 하려고 하는 생각. 제가 항상 얘기해요. 노숙인 거기 가면은 이 사람들은요, 나라가 힘들면 우리한테 밥을 안 준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에게 뭔가를 안 주면은 꼭 누구 탓을 해요. 여기 서울역 이제 맛이 없어졌어. 우리 천안으로 내려가자. 천안 와서 먹다가. 그 자기의 기호지, 그거를 왜 남 탓하고 거기에 주는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줘요. 제가 서울역 가갖고 봉사하는데 한 사람이 딱 나와갖고 줄 서놓고 군대처럼 쫙 너희들 줄 서, 그러니까 딱 줄 서요. 우리는 막 찬양하고 이거 드리고 나중에 찬양하면 다 따라해요. 그러더니 이게 딱 끝나게 되면 원래 자기의 모습을 해갖고 또 술병 있는 데로 가더라고. 그들의 모습은요, 맨날 탓하는 모습이고, 주면은 좋고 안 주면은 원망이에요. 그런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모세를 희생양처럼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부 근데 갈등이 생기면은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오늘 해결책을 마련해 주는 것은 4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게 실말입니다.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가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굉장히 솔직한 표현이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도 하나님 입이 굳은 자라 말을 못한다고 했었고, 또 용감한 히브리 말의 나를 잘 못하기 때문에 아론 형을 붙여줬지만 나는 늘 용기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못한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모세의 마음속에도 있었지만 모세는요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저는 이제 하나님한테 매여서 가는 몸이지만 저들은 그걸 몰라요. 지금 그들은 조금만 있으면 나에게 지금 돌을 던지려고 바닥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성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호와께 부르짖어라고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여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통성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통성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장로교나 이런 데 가면은요 그 하나님이 기가 먹어서 네가 그렇게 크게 기도하냐 막 이러는데 기가 먹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호소하는 것이 너희가 얼마나 나를 부르짖느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늘 인용하잖아요. 부르짖어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주여 3창 뭐 4창 5창 더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하리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부르짖는데 5절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그 돌 던지려고 하는 그 백성 앞을 지나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너 혼자 가지 마. 이스라엘 장로들 권위 있잖아. 이 사람들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요. 나에게 돌 던지려는 사람들이 300만 명이나 돼요. 거기에 장정 60만 명이 나를 애워싸고 하는데 거기를 지팡이를 들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혼자 가지 말고 장로들과 함께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해결은요 하나님이 이르실 때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갈 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자 모여봐 내가 이 하나님한테 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그랬는데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인지 출애굽기 14장 4장 17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라. 어떤 지팡이냐?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의 지팡이는 더 이상이요 자기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을 잡고 뭐라 그래요? 이적을 행하라. 이 지팡이를 들고 지금 어디를 가라는 거예요? 사람들 60만 명이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그곳을 지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간이요 요만한 모세가 내향형이었어요. 모세는 아론이 외향형이었고 말 잘하는 아론이 외향형이고 모세는 정말 숫자도 못 세는 모세는 내향이라서 바로왕 앞에도 쓰기도 어려웠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팡이를 들고 당당하게 나갑니다. 6절에 보면은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래요. 그것에서 뭐가 나온대요? 물이 나온대요. 백성이 마시리라.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이스라엘 장로들은 처음에는요 그냥 같이 가는 사람인 줄 알고 내가 겁나서 데려가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이 사람들은요 증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대표해서 모세가 장로들을 데리고 이끌고 나갔을 때는 돌팔매를 하고 준비하는 사람들 그 위험한 무렵쓰고 갔지만 지금 어딜 가라고 그래요? 반석. 돌멩이가 엄청나게 큰데 그 위에 하나님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반석을 여러분 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반석을 하나님이 있는데 그냥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쳤더니 물이 나온 거지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나를 쳐라, 내가 그들에게 물이 돼주겠다, 희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 이 본문 구절을 읽을 때 예전에는요, 하나님은 그냥 위에 계시고 반석을 이렇게 톡 쳤겠지, 이게 아니에요. 주석을 하는 걸 보면은요, 하나님을 치면서,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스쳐가면서 반석을 쳤더니 하나님이 자기의 몸을 살아서 우리에게 물을 준 거예요. 이게 신약에 가서는 누가 대신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님이 창자국이 쳤고요, 못자국으로 손을 내리쳐서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지금 이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고작 이게 물인지 아냐? 너희들이 나를 못 믿었기 때문에 나는 나를 쳐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요. 너희들 이 깊은 뜻을 알고 있느냐? 이러면서 모세가 장로들과 함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호렙산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러니. 보세요, 호렙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불렀죠.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렀죠. 결국 기적은요, 이 호렙에서 자신의 몸을 치면서 완성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십계명도 이 산에서 주는 거고요, 이 호렙산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령한 산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과 제가 뭐 하기를 원해요?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피값으로 너를 세우겠다, 내가 죽음으로써 너희 필요한 물건을 주겠다, 물을 주겠다. 이거 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그 자리 앞에서 부르짖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나가면은요, 가정 가운데 문제 생기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낙이 없는 거죠. 마귀는요, 문제를 없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만들어가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고 있습니까? 잘 살아요. 골프 치고 다니고 없는 거 없어요. IMF라고 해도 유학 다 보내는 사람들, 비리로 이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떵떵거리며 명예까지 가질 수 있는 이 사람들 문제없게 만드는데요, 마귀는요, 나중에 그 사람들 지옥에 딱 갈 때 뭐라 그러냐면 속았지 한마디 한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다가오면은요, 제발 문제 좀 주세요, 이렇게 오히려 얘기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은 야, 이제 좀 컸구나,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사람을 이제 보지를 않겠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는 것이지만 그거요, 제가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보내주시고 왔다 그냥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마음에 현혹되지 않겠습니다. 또한 이곳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기 때문에 재정적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지 내가 사람을 보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다짐하고 나가니까요,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웬 우리 동기 후배 목사님이 방주 순복음교회라고, 어디죠? 그 꽃감 많이 나오는 상주. 그렇죠. 영동이에요, 영동. 상주. 영동에 가면은 방주 순복음교회라고 있는데, 그분이 저보다 한 기수 밑에 이제 졸업하신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요즘 뭐 하세요? 그래. 뭐 하긴요, 개척 열심히 해갖고 지금 땅 파고 있죠. 그분이 저랑 똑같이 개척을 했는데 자기는 개척 멤버가 있었대요. 그건 뭐냐면은 어떤 목사님이 나이가 늙어서 은퇴를 하는데 10명 정도가 10명, 어른들만 10명이고 애들까지 하면은 20명 정도 되는데, 그곳을 상가를 가서 시작을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한 500명 정도 되는데, 와, 저는 그 교회 가보고 깜짝 놀란 게 정말 검소해요. 참 아름다운 교회 있을 때 거기를 갔을 때, 이야, 너무 겸손한 거예요. 목사님이 컨테이너 같은 데다가 사무실을 그렇게 딱 앉아갖고 거기서 이제 공부하는 거, 줌으로 하는 걸, 그걸 제가 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거기서 저를 보더니, 목사님 잘 되실 거예요. 저희 개척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오셔갖고서 응원해 주시고. 근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내년에
목사님 제가 여기,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강사로 호소대에서 지금 일반 학부한테 그 기독교 교육인가 가르쳐주고 계시대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지금 개척에서 힘드시잖아요. 이제 내년에 제가 자리를 한번 알아봐 드릴 테니까 같이 이제 학교에서 월요일, 화요일 2번만 나오면 돼요. 그래도요, 그 아르바이트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보탬이 될 수 있어요. 자기도 차상위 계층, 아직도 차상위 계층이래요. 근데 그거 나오니까 애들 혜택은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도요, 80만 원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 목사님, 아니 제가 뭐 전화해서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전화 와서 저한테. 근데 그게 언제 생겼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제 정도 하나님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랬더니 하나님이 저기서 구름을 하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뭘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냥 목사님 그냥 열심히 하세요. 그게 계약직이기 때문에 오래 가지는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혹시 안 하고 나한테 그럴까봐 일부러 제가 그랬어요. 고맙다고. 근데 네, 자연스럽게 교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때 해주세요. 그러고 말았는데 저는요, 그게 굉장히 위안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나를 그 모세의 지팡이, 그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갖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가정사 문제 하나하나 일일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해결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내부적 문제는 그렇게 집안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외부적인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건 외부의 공격입니다. 8절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니, 르비딤에 딱 왔으면 물도 없는 것만도 화가 났는데 그거를 해결을 받았더니 이제는 뒤에 꽁무니에서 누가 와요? 아말렉이 와갖고서는요, 어린이와 노약자들 노력해가는 거예요. 그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17절에 뭐라 그러냐면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아말렉이요, 에서의 후예잖아요. 어마어마한 놈들이에요. 싸움에는요 달인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냥 나가서 걸리면은 뺏어오고 노력하는 놈들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했는지 나중에는 이 백성들을 열왕기상에 가면은요, 거기서 처단을 시켜버려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시냐? 용사를 하나 이때 발굴을 하죠. 야, 모세, 아론 형은 이걸 잘해, 말을 잘해. 그런데 싸움 잘하는 네 옆에 누가 있는지 보여줄게.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 장군, 내일 우리 아말렉 적군들이 싸우려고 하니까 출전 준비를 하시오. 이건 군대에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450년가량을 430년가량을 애굽에서 종사를 했던 그들은 목축업을 하고요, 벽돌 만드는 것을 하고요, 농사하는 일을 도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쟁기나 가지고서는 좀 할 줄 알았고, 지팡이 가지고 양들이나 치는 걸 갖고 있었는데 아말렉 군사랑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밑도 끝도 없이 나가라는데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거 하나 있죠. 내가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서리라. 여호수아는 알았던 거예요. 어제 물이 나왔던 게 이 지팡이였잖아. 저번에 홍해를 갈랐던 게 저 지팡이잖아. 야, 저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 만든 것도 그 지팡이잖아. 지팡이의 위력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 들고 서 있다니까 또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의 문제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나?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리라. 이기더니 하나님은 높이면은 이기고 높이지 않으면 지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이 손을 들고
계속 있어야지. 모세의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왜? 힘들어서 이렇게 떨어뜨리니까 우리 군들이 막 져요. 막 지고 막 이러는데 이거를 그냥 올리니까 사람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자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가 2017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사업하는 거 다 부도가 났고 아버지 밑에서 이제 밥을 만들면서 이렇게 그 당시에 신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4년 차가 됐는데 생활이 나아지질 않아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저도 그때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에 그 현우가 태어나갖고 등에다 업으면서 제가 막 봉구수를 마를 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 한 2시간 업고 있으니까요 이게 이렇게 모세의 심정을 알겠는 거예요. 이게 내려가요 막 이게. 그리고 허리가 막 빠지는 것 같고. 그럴 때 집에 경매가 들어왔어요. 딱지가 딱 붙여있는데 제가 옛날에도 한번 설교했지만은 애들이 딱지를 띄워갖고 딱지 만들어서 막 이걸 하고 그래. 참, 내가 그때 보고 얼마나 웃겼는지. 그게 그런 데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었단다. 그런데 경매 진행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제가 뭐를 하나 이렇게 봤더니 한 3, 4명이 같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그래요. 사건 번호 몇 번, 지금부터 누구누구 댁 동산에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물품은 목록은 이렇습니다 하고 쭉 불러주니 기타 외 가전제품입니다. 35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이러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 400 딱 그래요? 450 근데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이 사람들이 나를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면 저는 없어요. 그냥 더 올리지 말고 그냥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그 전에 돈을 구하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거를 구했다면 제가 여기서 손 들고 했었겠죠. 그런데 솔직하게 그냥 없다고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그때 마음 주셨던 건 뭐냐면요. 다 가져가면 새 걸로 채워주시겠대요. 그런 마음을 주셔갖고 네 아멘 하고서는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뭐였냐면 이 사람들 바람잡이였더라고. 제가 돈이 얼마나 있나 보러 오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얼마를 부르면 경매로 해서 이거를 딱 가져가잖아요. 그럼 또 딱지를 붙여서 돈을 9억에 만들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 경매를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저는 그때 완전히 포기했더니 더 이상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중단을 딱 시키더니 탕감을 다 받았죠. 금액까지. 경매도 안 들어오고. 그때 우리 친구 한 명을 만나게 돼서 그 친구가 제 일을 사건을 다 해결을 해줬어요. 정말 저는 그때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았으면 아니 중학교 동창인데 지금 40년 지났는데 걔가 왜 나한테 전화를 했겠어요. 안부 전화 뜩 하고 오더니 야 근데 너 뭐하냐 그랬더니 나 서초동 잘 만났다. 상담 좀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잘 진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높이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가 그때 맨날 연세교회 찬양 데려다니면서 얼마나 그냥 학교 다니면서 근데 하나님은요 이 지팡이를 높이 올리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더라고요.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찬양은 기도하는 곡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면서 다녔더니 제 마음에 문제가 들어왔던 게 문제로 보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사야 43장 21절 왜 찬양이 그렇게도 좋은 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의 만든 목적은요 하나님 나를 찬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죄와 사망 가운데로 자꾸 마귀한테 끌고 가니까 찬양을 못하라는 거죠. 제가 지난 설교 가운데도 안드로포스라고 그래서 헬라어로 이게 뭐예요? 하늘 보고 걸어가는 사람. 이게 뭐예요? 하나님 보고 가면은요 은혜를 받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하고 교통하면서 사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아래로 포스가 되는 거죠. 그냥 땅 보고 사는 거예요. 죄 때문에 무거우니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처럼 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찬양을 못하게 돼요. 입술에서 어떻게 숨어서 죄책감 때문에 살아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물티슈 받을 대상들이에요. 우리는요, 물티슈에다가 왜 뭐 다른 거 안 쓰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잘 믿는 이 구절 교회 때문에 그냥 보면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좀 들으라고. 그게 전도예요. 정말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다시 하나님을 잘 믿을 마음이 생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으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찬송하기 위하면 이 죄값 있는 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랬는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보면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음부에 내려갑니다. 저는 그냥 죄를 감당하셨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전서를 보니까는 더 이해가 많이 되더라고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려 함이라. 이게 목적이에요. 죄를 대신한 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가져가서 어떻게 되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게 지옥 음부에 내려가서 거기서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났나 봤더니요, 20절에 보면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뭐냐면 노아 방주 때 8명 구원받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 지금보다 인구가 많았을 당시라고 문헌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8명 빼놓고는 다 죽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만들어 놓고 후회하셨겠어요. 한탄했을 거라는 거죠. 한 명도, 너희 가족 외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지옥에 간 거야? 그래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정말 오래 참았어요. 방주 만들어질 때까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내려가서 그 옥에 갇혀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그래서 천주교는 이 구절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음부에 있는 자를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만들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믿었을 때 죽어야 사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얘기를 하신 거예요. 분명히 죽어서 믿는다는 건 없어요. 죽어서 믿으면 지금 다 올라오게요. 부자 나사로와 거지, 큰 웅덩이가 있어서 건너오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그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내가 얘기했지 않느냐, 나를 믿으면, 그때 방주에 탔으면 그거를 선포하고 올라오신, 그 지옥에서 올라오신 그 분이,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 갔다가 오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땐 장로교가 좋더라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 맞아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도 맞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이유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지옥까지 보시고 올라오신 그 분이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찬양할 수 있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안드로포스가 될 수 있는 것도요, 하늘 높이의 얼굴을 들고 걸어갈 수 있는 것도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주님, 내가 지금 내부의 문제, 외부의 문제, 이거 감사했고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이 구원의 주님이 오늘도 내부의 문제, 외부의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은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그 문제가 문제같이 느껴지지 않고 오직 나를 살려주신 주님만이 나에게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 감사로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호렙산에서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출애굽을 하고 나서 예배 장소인 바로 호렙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부로는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밖으로는 아말렉이 쳐서 우리가 죽어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한다면은, 찬양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러 갈 수 있는 그 호렙산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 저는 이것에 적용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요, 안으로 문제 밖으로 문제,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높이 들려진 그 지팡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다음 주에 여러분과 제가 승리해서 여호와 니시라고 외치며 하나님 앞에 예배 승리자로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